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쪼갰을까? 생산성 높이는 꿀팁이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다들 그런 거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세계관에서는요,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단순히 스케줄러 빈칸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는 진짜 본질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 곧 우상숭배의 시작이다. 와, 좀 무섭지 않나요? 청교도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긋나는 걸 그냥 이번 주 일정 관리 좀 망했네 정도로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적신호, 그러니까 위험 경고로 본 거죠. 진짜 놀라운 건 그들이 일, 가족, 휴식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퍼즐판 안에 완벽하게 맞춰 넣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볼 삶의 우선순위, 그 청사진을 먼저 쓱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넘어선 마음의 질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돌봄, 그리고 사회를 향한 소명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실제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실천 지침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위로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관리가 아닌 마음의 질서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다이어리 예쁘게 꾸미는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내 삶의 운전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앙 고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단계는 총 4층짜리 건물과 같습니다. 1층 하나님과의 관계, 2층 가정의 돌봄, 3층 직업과 소명, 그리고 마지막 4층 교회 공동체와 이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층으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아래층 공사가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끝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공사 없이 위로만 쌓으면 와리를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제1순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전체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굵고 튼튼한 기둥이죠. 청교도들의 삶에서 말 그대로 영순위로 고려됐던 영적 기초인데요. 이분들에게 삶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걸 철칙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켜서 알림부터 확인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17세기 청교도들은 눈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의 영적 갑옷을 챙겨 입었다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비가 뭔가 우리 마음을 콕 찌르지 않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자연스럽게 예배의 공공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 공예배를 내 삶의 모든 스케줄 중에서도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최우선에 뒀어요. 주일을 구별한다는 게 그냥 일주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지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다가올 내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거다. 이걸 세상에 대고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자, 1층이 굳건해졌다면 이제 시선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제2순위 가정의 돌봄입니다. 청교도들에게는 진짜 칼 같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장님이 되고 큰 성공을 거둬도요, 그 과정에서 내 가정이 깨지거나 가족을 내팽개치게 됐다면 그건 그냥 100%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공 취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청교도들이 가정에 부여한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무게감입니다. 이들은 집을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건물의 제일 밑바닥 안반층 같은 거라서 가정에 흔들리면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아주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가정 안에서 도대체 뭘 해야 했을까요? 첫째는 가족 예배입니다. 아빠, 즉 가장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했어요. 이건 밖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임무였죠. 둘째는 경건한 훈련인데요.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내는 거. 이게 부모가 가진 가장 거룩하고 막중한 직무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와 이웃을 향한 소명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선이 집 밖을 향하네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이 두 개의 튼튼한 기초가 완벽하게 바닥에 고정되었을 때, 딱 그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일터와 사회로 나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직업관이랑 청교도의 직업관을 딱 비교해보면 진짜 느낌이 확 다릅니다. 솔직히 현대인들은 더 많이 벌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다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고 번아웃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달랐어요. 내가 땀 흘려 하는 모든 정당한 노동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본 거예요. 이 관점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들에게 직장은 그저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내 정직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아주 신성한 무대였던 거죠. 게다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거룩한 채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크리스찬은 나 혼자, 내 가족만 배부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는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돕는 건 시간 남으면 하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반드시 갚아야 할 거룩한 빚, 즉 의무로 여겼던 겁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지키는 실천 지침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다 좋은데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저 복잡하고 철저한 걸 대체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실천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팁이 있었는데요. 첫째, 금방 사라질 세상의 화려함보다 영원한 가치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둘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쫙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전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해서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진 않았는지 매일매일 0점 주준을 다시 한 거죠. 그리고 셋째, 정당한 휴식과 안식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방금 말한 이 세 번째 팁은 진짜 오해하기 쉬워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청교도 하면 맨날 검은 옷 입고 웃음기 하나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일만 했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휴식과 안식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의미 없이 시간 죽이는 오락은 피했지만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고 재충전하는 건 죄책감 느낄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신성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진짜 반전이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의 엑기스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 묶은다면 바로 이 세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아주 견고한 세 개의 닻을 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사랑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이웃도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 너머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우선순위를 지켜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매일매일 직장에서의 성공과 영적인 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헝클어진 마음의 질서를 다시금 예쁘게 세워나가는데 작지만 강력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